오늘 이제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우리가 2년 전이죠. 2016년 1월 24일 날 엘비에서 조그만 오피스에서 한 5명인가요? 8명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고, 같은 해 2016년 10월 2일 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2016년 10월 2일 날 우리가 이 교회를 렌트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여기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비록 아직도 뭐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래도 그 2년 동안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았고 지금도 애기지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가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애기지만 아직도 애기의 몸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이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이 예레미야 42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교회가 되지 말자. 우리가 2주년 맞이해서 저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요, 3명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3명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3명이 누구냐면 이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에요. 뭐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어렵죠. 첫 번째 사람은 그다랴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 세 번째는 요하난이에요. 저 3명을 통해서 저 3명의 행적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자, 그다랴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뭐 눈이 뽑혔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왕이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비참한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인권이니 뭐 주권이니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빼앗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많은 유다의 귀인들이 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 다음에 뭐 왕궁이니 그 백성의 집들이 전부 다 불타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도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라고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다 이렇게 된 거냐면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끌려갈 사람들 다 끌려가고 남유다에 좀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 그다랴예요. 그다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이 남유다에는요 아주 뭐 연약한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만 남았었는데 그 사람들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저 그다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7절 보니까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총독으로 세워져서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남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을. 자,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로 저 그다랴한테 가가지고 거기 같이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저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을 쫓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그다랴의 위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리는 분명히 아니었죠. 자, 그다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거하면서 남유다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그냥 역사적인 시각에서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부속사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역사적인 시각 속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얼핏 들으면은 완전히 반애국적인 말이고 반국가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꼭두각시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들을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저 말이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한 말이었어요. 왜 합당한 말이었냐면 이 70년 동안은 반드시 남유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70년 동안은 너희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들 투쟁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저게 반역적인 말을 갖고 반국가적인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저 총독 그다랴는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1절 12절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저 그다랴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그다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말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의와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가 당시에 만약에 세상의 보편적인 역사적인 시각 속에서 세상의 정의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항하라고 떠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오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총독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느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너희 종교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은 어디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오직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라는 이름 말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세상에 비해서 저 말씀은 사람들 볼 때 너무나 편협하고 협소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좁은 길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길을 말하고 또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오해와 비방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진리는 단 한 번도 넓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좁은 길이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좁고 편협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좁고 편협해서 누가 오겠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통치 때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달에게 모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붙잡고 있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우리 오직예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스마엘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저 이스마엘은 누구냐면요, 저 이스마엘은 왕의 친척이었어요. 왕의 친척. 자, 예레미야 41장 1절 보니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 자, 그런데 저 이스마엘은요, 아까 총독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다랴였죠? 저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자, 왜 미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왕족 아니에요? 왕족인데, 왕의 친척인데,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나라를 총독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대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지금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저 그다랴가 마음속에서 심히 미웠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 이스마엘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기 수족으로 부리는 10명과 함께 그다랴를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쳐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시각 속에서 보면 저 이스마엘의 행동은 어떤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 같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 군사를 가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도, 저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그다랴도 죽여버렸어요. 어쩌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를 아마 죽도록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스마엘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실은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기준이었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었어요. 아니, 왕족도 아닌 게 나라를 다스려? 아니,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고민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고민하신 적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들여나서는,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멀리할 때 자기 의가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다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행했다고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도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착각이 자꾸 생기느냐면 성경을 점점 멀리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점점 멀리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예요. 그때가 성도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성경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 2년밖에 물론 안 됐지만 우리 교회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 공부는 이 정도 됐으니 이제 다른 거 합시다, 절대로 이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전부 다 성경 공부하는 대로 도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심하게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문제가 됐느냐? 성경 공부로 도피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로 더 확실하게, 더 제대로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밀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도피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도망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여러분, 지금이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될 그 성도들의 마음에 사람의 의가 가득 찼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찼고, 놀랍게도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죠. 저 산은 어떤 산입니까? 환란이 올 때 우리가 높은 산 간다고 거기 피할 수 있어요? 저 산은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저 이스마엘과 같은 저런 짓을 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사람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저 사람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 사람이 요하난인데 저 요하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장 가지 말아야 될 교회 방향이에요. 자, 요하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남유다 총독으로 그다라를 세워놨는데 이스마엘이 죽여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하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축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잡아갔던 그 백성들 다시 다 찾아왔어요. 자, 예레미야 41장 16절 보니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황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TV 드라마 재밌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한번 쭉 한번 드라마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저는 저 요하난이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야, 저 요하난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렇게 쫓아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저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 죽였잖아요. 그 이스마엘 쫓아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혹시 바벨론 왕이 군사들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하난이 이스마엘 쫓아내놓고. 그래놓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유대 땅에 있다가는 이 바벨론한테 이제 또 한 번 당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자, 도망갈 생각만 했어요? 아니면은 준비까지 다 했어요? 준비 다 해놨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여차는 출발하려고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자, 그래놓고 이스마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짐 다 싸가지고 이제 여의치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느냐?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43장 2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 갈 준비도 자기가 짐 싸놓고 다 출발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의 갈 길을 좀 알려달라고 물어봐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선지자한테 지금 강요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계속 보시면 알아요.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야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42장 6절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어떻게 하겠대요? 청정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든 원치 않는 답을 주시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각오가 대단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10일 만에 응답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응답이었어요. 응답이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너희들 절대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애국으로 가지도 말고 그 남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42장 1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절대로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들 멸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반드시 바벨론 왕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잘못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애굽 갈 준비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너 절대로 잘못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분 아니에요. 벌써 애국 가려고 짐 싸고 준비한 거 다 보셨죠? 다 보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게 예레미야 4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국 갈 준비 다 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속인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까지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끄집어내셔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속까지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저렇게 저 말씀을 받아서 요한한테 딱 전달을 했더니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한이 예레미야 43장 2절 보세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너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애굽 아직 가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 너를 보내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선지자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자기 생각과 의도와 계획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틀린 게 아니고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저게. 다른 두 사람보다 저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43장 4절 가레아의 아들 요한과 그 모든 군대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예레미야 43장 7절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기는 애굽으로 갈 거 마음으로 정하고 짐 싸가지고 준비 다 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너희 마음 속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세워놓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틀리다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와 틀리다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걸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옛길입니다. 옛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해야 옛길이 뭔지 알죠.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제쳐두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세워서 아무데나 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첫 번째, 세상에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가치를 말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뜻을 먼저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교회.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옛길 선한 길을 쫓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